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빛의 자녀가 됩시다. 인사 나눌까요? 빛의 자녀가 됩시다. 빛의 자녀가 됩시다. 네, 시간은 지났지만 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잘 안 지냈나요? 네, 기다렸던 추석 연휴가 지나긴 했습니다만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추석 때는 늘 성묘를 다녀야 했었습니다. 제가 가족의 장남이기 때문에 빠져서는 안 되는 자리였었죠. 그렇다고 해서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리거나 또 어떤 다른 이유를 내세울 만한 그런 성격도 그런 형편도 되지 않았었습니다. 추석에는 무조건 성묘를 다녀와야 다음 일정이 진행되었었습니다. 늘 추석하면 성묘가 빠지지 않았죠. 한 번은 제가 사춘기 시절 성묘를 갔었는데 이제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리상으로 이제 저희 할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내내 성묘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1시에 시작하면 거의 5시, 6시 돼서야 돌아오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성묘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음식을 꺼내고 술 한 병 딱 꺼내어 가지고 절을 드리잖아요.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서서 침묵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춘기 시절이었으니까 갑자기 반항적인 어떤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렇게 찾아와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또 대화를 나눈 적도 없고 내가 모르는 이분 앞에서 내가 참 이렇게 예의를 지키면서 인사를 해야 하나 하는 게 약간의 회의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별 의미 없는 행동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요. 근데 좀 생각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에 묻힌 분들은 분명히 저희 아버지께서 너의 증조 할아버지야, 너의 증조 할머니야 라고 안내를 해주는 묘인 거예요. 여종묘는 고조 할아버지야, 고조 할머니야. 맞는 말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묻었을 테니까요. 묻고 또 이렇게 계속 인사해오고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 말씀을 이제 믿으니까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니까 이렇게 혈통으로 이어졌겠구나 라면서 저는 그냥 그 묘 앞에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니까요. 나 역시 누군가의 혈통에 이어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 많고 많은 묘 중에 이 묘가 나의 직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저에게나 또한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직계 가족에 이 조상들의 묘가 있지요.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대화를 나누지 아니하여도 이분들은 나의 직계 가족의 조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존재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배우죠. 지구 자체 스스로 돈다. 지구는 태양을 기준으로 맴돈다. 우리는 지구가 스스로 돌아서 낮과 밤이 생기고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사계절이 생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요, 이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누가 지구가 시속으로 13,000km, 1300km의 속도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300km라고 하면요, 비행기의 속도가 일반적으로 빠르게 이제 출력을 했을 때 700-800km인데 그거의 2배 되는 속도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그렇다고요. 지구의 공전 속도, 그 누가 지구의 공전 속도를 체감하며 살아갑니까? 지구의 공전 속도가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시속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지구는 스스로 1300km를 회전하고 있고 또 10만 킬로미터를 공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구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돌고 있으며 여전히 회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사실이나 진리가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서 이게 없는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므로 영적 세계는 내 감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존재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성경 66권 중에 한 절로 요약한다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머리로서 이해하고 납득하여 얻어지는 구절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에 이 말씀은 복음의 빛이 나며 진귀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말입니다. 이성이 아니라 바로 믿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의 안경으로 다시 바라보며 다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 진귀한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 중에 놋뱀의 이야기 연장선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놋뱀 사건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음식으로 말미암아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고 그거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이스라엘 진영에 내보내었습니다. 이 불뱀은 그냥 뱀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전염병이라는 독을 갖고 있는 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다 보니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태가 이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책을 알려줍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매라. 그리고 이 놋뱀을 본 자마다 낫게 되고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놋뱀을 보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있다 해서 물린 이 독소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나름의 나에게는 치료의 방법이 있다고 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치료를 받고 이 병을, 이 독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놋뱀이 아니라 나에게는 은과 금이 있으니까 이 은과 금으로 놋뱀의 형상,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려매서 놋뱀이 아니라 금뱀이요 은뱀을 바라보면 살지 않겠느냐,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올린 그 뱀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경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데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나도 들려야 하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만이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전염병, 사망의 이 전염병에서 인류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도달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 윤리나 도덕, 어떠한 공로나 사회적 인정도 이 하나님까지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써있듯 노뱀을 본 자마다 살아나게 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 외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아버지가 기차를 탄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자기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희생하게 하는 선택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dyž svítí, tak víš, že na tebe někdo myslí. Ty jsi hlava. A teď doopravdy. Víš co? Bychom museli zrušit klece. Za hodinu pojede vlak, jo.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o, jasně. Láďo! Láďo! Láďo!
Why? I'm sorry. You are a nice boy, but I'm too beautiful for you. Goodbye, Brad from America. 보셨겠지만 이 아버지의 선택에는 딜레마가 빠져있는 선택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살리자니 사람들이 죽게 되고 또한 사람들을 살리자니 아들이 죽게 되는 딜레마의 상황 가운데 있었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이러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자니 우리 인류가 죽음의 길로 향하게 되어서 죽게 되고 또한 우리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자니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내어줌이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선택을 하죠. 사람들은 종종 느껴지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며 느껴지지 않아도 역사하는 진리가 바로 영적인 세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요, 바로 우리가 향하여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며 십자가입니다. 죄와 사망의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그저 손 놓고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산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해서 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주어진 구원의 유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구원.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갈보리 템플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약 40만 명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담임 목사님의 이름이 사티시쿠마르라는 목사님인데요. 이제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많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이뤘다라는 것인데요. 이 사티시쿠마르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도의 부유한 가정 가운데, 특히 우상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이 쿠마르 목사님께서 태어나게 되었는데, 그 부모님께서 극장을 운영했다고 해요. 근데 극장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영화를 볼 수 있었다라고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이제 좀 자신도, 쿠마르 목사님도 주인공을 닮고 싶어서, 자신도 히어로, 영웅이 되고 싶어서 이 주인공을 따라서 하게 되었는데, 이 주인공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를 피우게 되고, 싸우면 목사님도 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공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있다라면 이 목사님도 나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영웅이 되고 싶어서, 주인공과 똑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근데 이때 나이가 불과 11살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놓고 큰 낙심 속에 한탄하며 이 아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올바른 길로 옳은 행실로 그렇게 살아가라 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너무나도 한탄하고 낙심에 찬 마음에 이 어머니가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어떠한 신도 너를 변화시킬 수 없어까지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을에 복음 전도자가 방문을 하였는데, 그 복음 전도자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기를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이 변화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쿠마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자 과거 어머니께서 자신에게 한 이야기, 어떠한 신도 너를 변화시킬지 못할 거야 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있어서, 이 복음 전도자의 말이라면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 시로라기 같은 이 희망을 갖고 이 복음 전도자 집에 찾아갔어요. 노크를 했는데 집에 안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돌아갈까 하다가 그 순간에 보이지 않는,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운이 자신을 그 자리에 무릎 꿇게 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릎을 꿇고 울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신이시여 어떠한 신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복음 전도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좀 약간 추스르고 보니까 거기 앞에 의자 위에 성경책이 한 권 놓여져 있었는데, 그 성경책이 뭘까 하면서 딱 뒤져봤는데 펼쳐진 곳이 하필 에레미야서였던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읽던 중에 딱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너의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라는 구절이 읽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래에 또 보니까 너를 이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 말씀한 이 구절이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즉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으로 이 쿠마르, 이 소년에게 들려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이 그에게 느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목사님을 딱 사로잡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나는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니 그 바로 아래 구절, 성경 구절에 또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 너는 어리다 하지 말라라고 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참 신기하게 느껴져서, 이 성경책이라는 게 우리와 하나님과 신과 우리 사이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전이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또 묻기를, 만약에 정말 당신이 나를 선택했다라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데 무릎을 꿇고 이제 세웠을 때, 일어났을 때 나의 인생을 한순간에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당신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신이라는 것을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조건을 단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때 회상하기를 더러운 내 삶을 하나님께서 가져가고 새로운 마음과 새 삶으로 나에게 채워주셨다라고 이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후에 어머니께 다가가서 그동안 내가 잘못했던 것들, 말썽 속썩였던 것들 다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학교 친구들에게 가서도 골탕 먹인 것들, 물건 훔친 것들 다 친구들에게 다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친구들이 의아해하면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셨어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쿠마르 목사님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타락의 길로 향하며 희망 없는 소년의 모습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40만 명이 모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영접할 때에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이 예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 이슈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사건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아서 어떤 사건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발표에 의하면 약 80여 명, 더 많이 추산하고 있는 뉴스들도 많이 있지만 어찌되었든 한국인들이 억류되어서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또는 단기간에 고에게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떠났다고 하죠. 자이든 타이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사로잡혀 감금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에 강제 동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권도 빼앗기고 핸드폰도 빼앗겨서 정말 그야말로 이곳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 조직의 수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참 악랄합니다. 교묘합니다. 감금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이냐면 마약을 먹입니다. 마약을 먹으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냥 앞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해롱해롱 하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게 되는 거죠. 또한 이들이 사는 환경을 보셨습니까? 좁은 방, 더러운 환경, 마치 돼지 우리에서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충격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사람의 존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환경이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터전이었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 범죄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단순한 인신매매로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탄이 인간을 구슬리며 이끄는, 꾀는 모습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마약으로, 탐욕으로, 두려움으로 사람의 영혼을 옥죄게 만들고 붙들며 족쇄를 채워서 결국에는 빛보다 어둠의 환경을 더 애착하게 하는, 더 바라게 만드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국길이 열려 있지만 스스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죠. 빛의 세상이 있음에도 익숙한 어둠 속에서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빛으로 나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나와 있듯이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말씀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온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빛으로 나오게 되기 마련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 시대에 주어진 또 하나의 노뱀이요,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한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두움을 사랑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아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혹시 생소한 찬양일 수 있지만 함께 이 가사를 우리 묵상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주님의 도를 내게 알려주옵소서. 진리의 길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로운 관점, 새로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온전한 시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차원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바라오니 온전한 시선과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 인생의 길을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사단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수에 물린 아버지 하나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변화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의 주세를 다 끊어버리고 오직 그를 위하여서, 선을 위하여서 향하여 달려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거룩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